휘어져 출소할 때가 되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지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나 지원서를 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2023년도 정규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이요 22.8대 1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내가 내 삶을 맞춰야지만 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을 고치는 사역들, 또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한두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한 마을에서, 이후에는 저 멀리 타국에서조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그냥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이어서 10장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별하고 그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상으로서 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예라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부, 믿음의 장부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사파 그림 지형을 보시면 북쪽에는 뭐가 많아 보입니까? 북쪽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 뭐가 많아 보여요? 네, 나무가 있는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북쪽은 대부분이 산악 지역입니다.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대표적인 곳이 헐몬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헐몬산. 그래서 헐몬에 이슬이 내려서 온 이스라엘을 적신다라는 시편의 그 기록처럼 이 헐몬에 이슬이 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그 시냇물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814m의 고도이기 때문에 이곳은 만년설입니다. 여름, 한여름에도 올라가 보면 여전히 얼음, 고드름이 남아있는 곳이 이 높은 곳의 산악지형이라는 것이죠. 자, 보시는 곳의 동쪽, 대가라고 하는 것은 10개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는 10, 볼리는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전성기를 이룰 때입니다.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가 아니라 문화로. 대가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식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시범 도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헬라식 문화, 헬라식 식습관, 집안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 이스라엘 정통 유대 사람들에게 헬라식 그 사상들이 정말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유대 율법하고는 반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돼지를 그 귀신 군대 들린 귀신을 돼지에 몰살시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않기 때문에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광인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이방인에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돼지고기를 분명히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동쪽의 반대는 서쪽인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이 우상이 가득했던 그 도시들, 그리고 번창했던, 우리라 말하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처럼 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철학, 종교, 사상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이 지중해 바닷가였다라는 것이죠. 남쪽은 어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주변에 북쪽으로는 외세, 그곳이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샌디에고 지역에 가면 멕시코 티juana라는 곳, 접경 지역들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밀수꾼들과 그곳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넘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갈릴리 북쪽이라는 곳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위에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침공해 옵니다. 넘어옵니다. 위협합니다. 그런 곳,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대가볼리, 사마리아, 두로와 시돈,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을, 많은 에너지들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집집마다 가가오 신방을 다니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혼자.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식으로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우리 이 지역들, 정말 골치 아픈 곳, 말썽 많은 곳, 혼합주의, 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11개의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1개의 나루터라는 것은 무엇이죠? A라는 곳에서 B, B에서 C, 곳곳으로 배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는 소문이 금방 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금방 났다. 그거 어디예요?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사람들이 배를 이용해서 이 호수를, 바다를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왕래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대. 아, 뒷집에서 송아지를 낳대. 오늘 구암교회에서 잔치가 있대.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 갈릴리 나루터라는 것은 정보의 공유가 빠른 곳입니다.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자,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2000년 전에 배를 고증을 해서 보니까 그 배의 맥시멈은 12사람이 탈 수 있도록 되어진 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 왔냐? 예수님은 고물, 배의 끝이나 배 앞에서 가는 지시를, 방향을, 우리가 그 조정 선수들 보면 노를 젓는 선수들이 있지만은 배 앞에나 뒤에서 이 조타소와 같이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 노를 젓는 사람은 뒤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종수가 방향을 지시해서 속도를 조정해서 승리의 파이널까지 가는 건데, 바로 12명의 배가 탈 수 있는 최적의 이 갈릴리 호수에 4명의 어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4코너, 동서남북에 앉으면 베테랑, 나면서부터 매일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배만 몰고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들은 어떻겠어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이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저는 3가지의 덕목을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 성품을 반드시 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성품도 보시고 능력도 보시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뭐를 보시는데 무엇일까요?
저처럼 인물? 네, 농담입니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네. 은사. 능력과 은사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능력은요. 내가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은 운동선수로 적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머리 IQ는 타고나는 겁니까? 어디 주신 겁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똘똘하면 애는 뭐예요? 대부분 똘똘한 애 나와요. 그거는 능력, 타고난 어떤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여러분 그리고 그 능력은요 배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전혀 못하는데 프랑스의 최고급 요리학교 다니면 나중에 3스타, 2스타, 1스타 셰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타고도 나지만 배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어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좋니? 이게 여러분 성품입니까? 능력입니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는 능력을 반드시 보시고 성품을 보시고 능력을 보시고 은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세워지고 두 분의 권사님도 세워집니다. 또 명예 집사님으로 추대가 되는 시간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게 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지금 이미 교회 안에서 맡고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다 되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 걷고 뛰고 말하면 걔 이상한 애예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고 또 자기가 깨닫고 언젠가는 되어지는 때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더니 부족하지만 장로다워. 어느 날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그래 권사다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조속히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5절 외세 침략, 문화적 종교적 혼합주의 그 공격 속에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뚫고 모든 성과 촌과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그 소감이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답답하고 걱정되고 안쓰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원문의 헬라어의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 보면은 눈물이 나요. 내 얘기도 아닌데 나랑 상관도 없는데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돌려요. 아유 어쩌면 좋아. 교통사고 당했어. 어떡하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작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아직도 우리처럼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분들이 불쌍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내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두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처럼 오늘도 정말 제멋대로 웅덩이에 빠지고 그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권하여 나에게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오늘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저희 교회도 역사가 깊지만
많은 교회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많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 큰 규모들이 춘천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사회에 80대 20이라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뭡니까? 성가대도 있고 교육부서도 있고 또 하다못해 차량봉사, 식당봉사 여러 가지 또 전도대까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일을 하는 사람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하나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탐을 내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도 와줘. 월요일날 월수금 전도대 나가는데 나머지 화목은 비네. 우리 무슨 봉사 다 갑시다. 이렇게 또 설득을 하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보면 이분은 부인이 목사님보다 더 바쁜 거야. 새벽 기도 나가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교회 출근하다시피 가서 또 뭔가 열심히 하죠. 이런 모습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당신이 교회 일 다 해? 이런 핀잔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스맨처럼 뭐가 맡겨지면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해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푹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면 일을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인조차 거부할 만큼 나락으로 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도에 회장하면 그 회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큰 교회는.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아우러서 가는데 이분들의 이구동성 똑같이 제가 만나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 회장 그만두면 교회 그만둘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회장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협조하는 사람들 있는 반면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그냥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충돌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일은 내 신앙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신자는 어떡합니까? 초신자만큼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년을 갖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가지 일에 너무 오랫동안 그 일에 매진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을 하고 나서는 내려놓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고인물이라 그러죠.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 한 부서에 너무 힘을 내가 오래 파워를 갖고 있는 것도 그것도 언젠가는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 또 물러서야 되는 때는 물러서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80대 20의 법칙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에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암교회를 보면 자랑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어르신들 오실 때부터 지팡이 옆에서 붙들어드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 찾아드리고 또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때마다 그냥 입맛에 맞는 음료수 또 건네드리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면서 은혜 많이 받죠? 네. 근데 우리 학생들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어르신들도 멋진 분들이 많아요. 어린이날 같은 경우 정말 귀한 쌈짓돈 모아서 학생들을 손에 쥐어주는 모습 많이 봅니다. 학생들 수련회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분에게는 큰 돈을 나름 큰 돈을 또 기쁨으로 내놓으시고 학생들 위해 써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멋쟁이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함과 유람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람선은요 단 5%의 사람만 일하면 돼요. 5%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관실에서 또 무대에서 또 음식 서빙을 하면서 단 그 탑승 인원의 5%만 일해도 이것은 아주 무난하게 가동이 되죠. 군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군 군함이 쫙 가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몇 프로가 일을 할까요? 몇 프로? 5%? 15%? 100%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군함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일이 없는 자기 포지션이 없고 역할이 없는 사람은 빨리 배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 속에서 보면 잔잔한 곳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해안 바닷가 가면 해적들을 만나잖아요. 유람선도 만날 수 있고 해군도 군함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온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시 상황,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가 위태롭고 사회가 큰 물결이 일어났을 때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한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고 그대로 세상 속에 세상의 물결 속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런데 군함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방어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력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한 사람도 놀지 않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구함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군함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만해지고 또 예수님처럼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복음의 손을 내밀고 또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서 꺼져가는 등불 또 침몰해가는 어떤 작은 보트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의 군함으로 하나님의 든든한 이 구함교회로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2년 후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금방이죠. 올해가 38주년, 이제 2년 후에는 40주년. 40주년도 이제 대나무로 말하면 한 마디가 생성되는 귀한 시기입니다. 이제 40주년을 곧 이제 우리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을 맞이하고 또 임직식을 통해 일꾼이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또 2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선한 열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2년 후에도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골의 농촌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열방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를 더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함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 예수님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권능, 우리는 가서 지키고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들고 주의 그 사랑의 깃발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것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출수할 일꾼을 보내어 이 휘어져가는 이 땅, 이제 곧 누구도 관심 없으면 저 영혼이 사그러들 텐데 저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주인의 애타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농부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 되어 올 한 해 남은 시간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령에 힘쓰시고 우리 구함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서 복음의 군함의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양식을 누가 갖다 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양식을 먹었다 하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주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그 양식을 먹었노라. 그 양식이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오시는 방문하시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서 우리 교회 성원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대부분이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평생에 구암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들을 품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들을 훈련하여서 이곳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또 대학교로 진학할 때 전 세계 또 전국으로 흩어져 나가 하나의 미랄되어서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학원 복음화 사역 그리고 세계 선교의 마중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구암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